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저희가 일요 강해를 통해서 계시록 강의 9번째 나누었었는데 다 마무리하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계시록 이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촛대와 7교회는 이게 비유인데 무엇에 관한 비유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이 지구상의 지역이나 혹은 나라, 어떤 공동체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어떤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그리고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호라호하지 못하고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내 밖에 형상화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예수 우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인봉을 쳐놨으니 아무나 계시록을 풀으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복음적으로 풀어주지 못하고, 그런데 사람은 이게 요상한 동물이라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천만 이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의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갈급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가 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90억 각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걸 우리는 호라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좀 솔깃한 말을 하면,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니까 홀라당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7촛대, 7교회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건 다 비유구 상징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지상의 교회로서의 성도인 에클레시아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 지상의 교회 성도로서의 에클레시아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전능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낸 90억 모두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기는 자 7촛대 7교회로 분류가 될 자들은 누구냐면 그 90억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심어두은 말씀 육신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호라호하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율법이었구나. 나의 현재의 모습이 그게 결국 나의 겉사람이구나.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그 가짜 나는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서 죽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깨달아
옛사람, 옛몸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그걸 목배임당에 목배어서 죽고, 그렇게 심판으로 죽으면은 그때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 영생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생명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식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혹은 지식나무에서 진짜 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인 내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축해 놓은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호하고, 그게 결국은 진짜 나였구나. 내가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한 엘로힘, 말씀 그리스도들로서의 하나님이었네. 이걸 알고 깨닫는 자를 성경이, 지금 계시록이 이기는 자, 일곱 촛대, 일곱 교회, 혹은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그리스도,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종교 단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종교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 우두머리, 그 이단의 괴수, 그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믿어야 구원받아서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의 시옷도 모르고 계시록의 기억도 모르는 무식한 엉터리 종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문자로 읽는 세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엉터리 사기꾼 이단인 것이고요. 이건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전능자가 보내는 메시지, 계시,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신비로운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밖에 있는 어떤 특정한 형상화된 존재를 믿어야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 마음밭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로서, 말씀 그리스도로서. 이해돼요? 생명체구로서. 그게 진짜 나고,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상태를 성경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어디 먼 곳 우주 밖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어떤 형상화된 존재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다 엉터리 사기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돼요. 자, 오늘 나눌 성경 구절 볼게요. 18절부터 29절인데 두아 디라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일곱 교회는 다 지상의 에클레시아,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메시지로 읽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어느 특정한 나라에 있는 건물 예배당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들의 주는 메시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뒷부분에 있는 메시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응?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 응? 이러이러한 상이 주어질 거다. 은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의 전제는 다 동일하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겉사람, 곧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남으로서의 율법, 그 예수, 육신의 생각이 무트타무트로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근데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지금 왜 저렇게 헤매고 있느냐? 지금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 하늘 수준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밖에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예수를 지금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도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곧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남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 옛사람, 옛몸, 율법의 말에 상징적 개념으로 부여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못 박혀 죽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심판받고 죽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대. 근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내 죄까지도 다 가지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 나는 복만 받고 복만 누리면 돼. 그 사실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만 하면 돼. 그러면 영생 구원이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게 당신 하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당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나요? 네, 믿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유산이에요. 그거. 탈락이란 말이에요. 구원에서. 응? 오늘 이제 막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왔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던 오늘 처음 예배당에 온 사람 일어나라고 해놓고 무슨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다음에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사기란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경교사라고 하는 작자가 머리에 손 얹이고 안수기도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다음에 예라고 하는 대답을 얻어냈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구원받으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십니다. 엉터리 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과천에 있는 어떤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의 우두머리가 재림예수라고 그 작자를 믿어야 구원이다. 저기 어딘가에 있는 천국 들어간다. 엉터리 사기란 말이에요. 다 죄다 유산이고 다 죄다
탈락이라고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자, 2장 26절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26절이에요. And he that overcomes and keeps my works unto the end, to him will I give power over the nations. He that overcomes, 그러니까 원어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지금 원어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만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성경의 시옷도 모르고 계시록의 기억자도 모르는 할망구가 아니지, 할배지. 어디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지금 원어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위로부터 오는 자, 즉 위로부터 나아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나아지는 자가 누구를 의미해요? 어느 날 밤에 아주 진짜 뼈까지 율법주의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찾아가죠. 예수를 찾아가서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거듭남, 성화에 대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이미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다 자랐는데 그럼 다시 쪼그라들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허허 하고 웃으면서 네가 크게 오해했도다 라고 하면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위로부터 나아져야 됨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육과 영, 성령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간단 말이에요. 육에서 온 거는 육으로 낳는 거고, 육은 육에서 끝나는 거고, 영은 성령으로 끝난다, 맞춰진다. 이런 뉘앙스의 설명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의미가 뭐냐? 쭉 오늘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의 상태는 말씀 육신은 말씀 육신인데 우리가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이 선악을 알게 아는 지식나무의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즉 율법 그 자체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처음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성경이 뭐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라고도 표현을 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 육신의 상태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 그대로 엘로힘의 존재로서 그 엘로힘의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우리 각자가. 저 과천에 있는 그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 90억 각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재림 예수란 말이에요. 이단의 괴수들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지가 진짜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 멋대로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자기 밖에다가 자기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형상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곧 율법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영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영이 죽은 상태예요. 혼의 상태예요. 육신의 생각,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요게 육의 상태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나아진 상태. 근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이런 나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의 머리가 잘려서 죽어야 돼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인데 그걸 성경이
죽음이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육신 겉껍데기, 이 고깃덩이, 이걸 벗는 거를 죽음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그건 죽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얘는 언젠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걸 잘 여러분들이 또 알고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심판,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었던 진짜 하나님, 진짜 나.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말씀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곧 이제 나의 원상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전 안에 머리를 세우셨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으로써 내가 그 상태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곧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들, 엘로힘들 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성경은 말씀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곳에 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바로 하늘의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상태가 되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제라,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라 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내가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율법으로 심판받고, 그죠? 그걸 성경이 하늘로부터 나아진 자, 이기는 자, 말씀 그리스도 인자, 독생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계시록도 순 엉터리로 풀면서 뭔 이기는 자예요. 똥꾸빵꾸 그냥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만희 씨는 그 사람도 이미 탈락된 거예요. 그 유산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철탑같이 재림예수라고 쫓고 있는 20만 명 정도 되는 그 과천에 소위 말하는 신천지 교인들도 모두 다 꽝 유산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keeps my works unto the end. 끝까지 나의 일들을, 여기서 keep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키다라고 하니까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곧 마음판에 행하는 자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죠. 그러니까 내 밖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형상화되어서 우상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으로서의 지식나무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돌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밖에다가 율법으로 형상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돌판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잖아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고 나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이 밝히 드러난다고 했죠. 그게 두 번째 돌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데 그 두 번째 돌판은 우리 마음 성전에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고 해요. 신비. 우리 마음에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금은 보화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나무와 하나였던 나는 죽었으니까 심판받아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그 말씀 그리스도,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판에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신비에 새겨진 거니까 이제. 그러면 더 이상 내 밖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늘이 되었으니까, 그죠? 그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이 말하는 휴거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4장부터 나올 텐데 아셨죠? 응? 그 자들한테게는 그렇게 이기는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율법으로 죽고, 자신이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율법으로 죽고 생명나무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들에게는 Will I give power over the nations?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래요. 근데 이게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확정되고 계획된 일이에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90억 각 사람 안에서. 그러면 그가 이기는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어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거예요. 여기서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들. 그죠? 땅들. 그 땅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해가지고 가서 짓밟고 빼앗고 엉두르고 못살게 굴고 부려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기는 자로서 내 안에 제라, 생명의 씨, 말씀 그리스도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리스도를 수많은 저 땅들, 민족들에게 지금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시체들에게, 라반들에게 동서남북으로 흘려 보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이기는 자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건 이제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다 나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로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의 상태로서,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또 계시록에서 나팔, 그게 나팔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를 인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말씀 그리스도들, 엘로힘들 혹은 천사들 혹은 나팔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참복음을 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 사람들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7 촛대가 쓰러지는 거고, 그죠? 그게 곧 종말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듣는 이들한테 종말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로 깨달은 자들은 무투타무투의 죽음으로 심판을 통과를 해서 위로부터 태어나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참복음을 전해줬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에게는 진짜 영원한 종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지옥, 철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 영원히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냥 항아리에 불과하잖아요. 질그릇에 불과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죠? 드러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계속 내 밖에다가 하나님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내 밖에 어떤 형상화된 존재가 재림예수라고 찰떡같이 믿고 그 자를 믿어야, 그 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어디 저기 멀리에 있는 천국을 구원받아 갈 수 있다는 둥, 뭐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둥, 이런 헛소리들 하는 자들은 다 질그릇으로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완전한 종말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권세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심판과 구원의 권세. 근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제라 씨를 받아 우리도 그의 형상대로 말씀 그리스도, 곧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가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심판과 구원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의미예요.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무별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동이 틀 무렵에 보이는 그 새벽별, 아들 독생자,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밖에다가 형상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인데, 그 말씀이 머리면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성전으로, 그래서 아들 독생자로,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를 지으겠다,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바로 천국이 된 상태인 거고, 그게 이기는 자가 된 거고, 그게 천년왕국이 된 거고, 그게 바로 재림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참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참복음을 알아먹는 진짜 교회, 지상의 에클레시아, 성도에게만 들리는 참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 저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빠져있는 자들에겐 절대 이 복음이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죄다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 다 죄다다 예수를, 하나님을 자기 밖에 두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말씀 그리스도다, 자기 자신 안에 진짜 하나님, 진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유산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월감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 안타까움에. 탈락된 거라고요. 그들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깨달으셔서 엉뚱한 거 쫓지 않고 이기는 자로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